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서론입니다. 이사야에 대하여 우리들이 통통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계속돼야 되냐 그러면은요, 말라기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는 성경적인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선지서다라고 말하는데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은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다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5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몇 권으로 되어져 있겠습니까? 12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지서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는 이제 뭡니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선지자.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선지자적인 언급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분적인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역사에 보면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떤 그 기적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듯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을 뿐이지 기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의 역할을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함께 말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셨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말씀만 듣고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그 전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셨고 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심판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가 되었죠. 심판 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이라는 거예요. 3명. 포로 중에는 몇 명이었어요? 포로 중에서 부르신 사람은 2명.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중에 불러 세우셨어. 그러면은 이 심판 전에는 몇 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되냐 그러면은 몇 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돼요? 12명이 아니라 11명. 왜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에가는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그냥 그만이 했기 때문에 소선지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딱 놓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은 그러면은 이 포록이 그 시대를 엮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선지자라 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그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분류상 이렇게 해놨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시기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게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먼저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뜻을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서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고발합니다. 어떠한 죄가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경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의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고발을 하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멸망과 심판을 기록하게 하였냐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바로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요.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지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우리 인간은 뭐하다? 거짓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다? 참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짓됐다. 사람은 거짓됐다는,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반역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신실하시느냐? 무엇에 대하여 신실하시나? 약속하셨잖아요. 어떠한 약속?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들은 메시아 언약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특별히 메시아 언약을 했어요? 두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 그렇군요.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해주셨잖아요. 메시아 언약. 큰 메시아 언약을 약속합니다. 자,
사람은, 인간은 거짓되다. 반역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냥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하여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심에 대하여. 그 약속이 무엇이냐?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이제 개론적인 것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무엇을 얻겠냐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는 것이요. 아,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시구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서를 보는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자,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무엇이시다?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오늘 말씀처럼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왕일 몇 대를 지낸 사람이냐 그러면은 몇 명을 지났어요, 왕을? 4명의 왕을 지나는 동안 그는 약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왕 동안 60년 동안 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이사야를.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럼 1장부터 이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성격. 그 다음에 몇 장부터 몇 장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떠한 성격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신약의 성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되 멋있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66장은요. 구약과 이 66장은요,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요, 신약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벌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안으시는 것이, 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40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4명의 왕을 지나며 60년 동안 66장을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 60년의 말씀을 어찌 몇 번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심의 장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를 보면 중심된 장이 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건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인 때가 있어요. 언제 보좌를 보이셨느냐? 언제 보좌를 보이셨어요? 그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이제 좀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의 시대가 우시야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우시야도 뭐했다? 죽었다. 절망이 찾아온.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떠한 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도 못해요. 어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편 102편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전쟁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갈립니다. 변합니다. 끊쳐집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들의 주인과 주권자가 되시며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셨죠? 특별히 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어떻게 보이셨느냐? 보좌에 앉으신 첫 번째 6장 3절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였어요?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요. 또 이 이사야는 누구를 볼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요. 5절 말씀에 누구를 보았어요?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자요? 어떠한 자요? 망하게 될 자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누구를 보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이신 다음에 누구를 또 보이세요? 우리를.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부정하고 망하게 된 이사야를 죽이기 위하여 이 거룩하심과 보좌를 보이신 것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에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찬가지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요, 치유하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제 나를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죽게 된 부정함과 망하게 됨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치유하고 회복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8절 말씀. 그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사야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일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이긴다는 것이. 순서를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보게 하셨어요. 높이 들린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득 아는 이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일어섰다는 것이죠. 일하였다는 것이죠. 열매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본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답이 되십니다. 정답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그분이 주권자,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그런데 그러면 이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의 방법. 그 일하심의 방법을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4절로 7절 열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준비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주와 주인 되심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어린 양을 통하여 하신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53장에서는 하반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어린 양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세상 죄.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60년의 생활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린 양을 통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다. 결국 이사야도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셨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소개해요.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누구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권과 주인이 되심으로.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린 양 대신 아들 대신 어린 양 되시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핵심적인 뜻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사야고 아들의 복음이 바로 무엇이다? 이사야다. 근데 보세요. 보좌와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성경의 또 다른 책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계시록이었어요. 계시록에서도요. 이 보좌라는 말과 어린 양이라는 말이 계속하여 고백되어지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셨잖아요. 그 절망의 때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때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유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4장 2절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보좌만 보여주셨어요? 5장 6절 말씀에 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할 때가 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문제가 있으면 그나마 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이 보좌와 어린 양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죠. 토해버리는 것이 있죠. 주님이 토해버리신다. 무엇을 토해버리시냐 그러면 미지근하면. 근데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더욱든지 차든지. 이것은 그때 설명을 드려요. 덥다라는 것은 열심히 하든지 차다는 것은 아예 하지 말다. 그게 아니에요. 사용되어지라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물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은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 그러면은 차든지 덥든지 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제사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지 말든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복음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만하게 되어지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차든지가 일 안 해도 돼. 일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강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차든지 덥든지 해가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토해버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아. 그럴 때 그냥 뭐냐 하냐 그러면은 안 보여. 안 들려. 그러지 않나요? 간절하거나 아주 애탐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그래. 그렇죠? 보세요. 계시록에서도 보좌와 어린 양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7장 10절 뭐 해주셨냐 그러면은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들려주시죠. 뭐라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것이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누구를요? 보좌에 앉으시고 누구를요?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들의 문제는 계시록 6장에서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죠. 우리를 가리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죄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있는데 무엇을 고백하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조차도 주님이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거든. 예수가 다 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뭔가 했어요. 하면 나가면 내가 좀 세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냐? 은혜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케 하시죠. 그리스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뭐라고요? 한번 굵은 글씨 준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정답이 되신다. 그분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이사야 9장 6절 어떠한 분이신가? 준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탄생을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탄생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시느냐? 이사야 53장 8절 말씀 어떠한 일을 경험하십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해결자 되신 어린 양이 나신다.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한 아기가 될 것이고 그가 자라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할 것이다. 십자가의 수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65장과 66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나심과 십자가의 일하심, 복음의 일하심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65장 17절 어떠한 것입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은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장 25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은 성산이요 그곳은 무엇이 없다.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보자. 누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방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소망케 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복음으로 소망케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일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셨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이후 우리들이 죽어서의 소망이죠. 그 죽음의 종말의 소망이 오늘날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어린 양 되심으로 일하심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문제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사야를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소망이 분명한 자로서 오늘도 내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